십자가를 바라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불평입니다. 불평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불평이냐? 때로는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이고 때로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내게 있는 장애나 약점으로 인해 불만해할 때, 혹은 없는 재능이나 배경, 백이라고 하죠. 그 배경으로 인해 불공평하다라고 여길 때 절대로 범사는커녕 아무 일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막 안수를 받고 풀타임 사역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20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한어 청년부 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잊지도 않던 EM, 영어 목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영어권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그동안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한어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 유학생들과 그리고 한국말을 쓰는 청년들은 어떻게 사역자가 대체될까 걱정했더니 그러시더군요. 염려할 필요 없다고. 이미 새로운 목회자가 후임으로 결정됐으니까 곧 올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후임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국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유학을 오는데 목회 자리가 필요하니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청년 목회 그 자리를 후임자에게 주고 저보고는 다른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밀려난 겁니다. 밀려난 거죠. 아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배경 때문인가? 라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누구는 큰 교회 담임 목사들로 태어나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나는 작은 교회, 그것도 늘 부족하고 늘 힘든 교회 섬기다가 제대로 축하받고 또한 인정받으며 은퇴도 못하신 이민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백이 없다면은 하나님 능력이라도 주시든지, 기도만 하면은 암이 떠나고 병이 낫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졌더라면은, 아니면은 베드로와 같이 설교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더라면은 한동안은 자신의 모습과 형편으로 인해서 불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감사는커녕 사역의 기쁨과 만족도 없었어요. 물론 날 대신한 후임자 목사님과도 잘 지냈고 새롭게 맡겨진 영어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야 깨닫게 된 것은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영어 사역을 하게 된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다음 교회에 영어 목회자로 부임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지금에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임자는 이후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를 물려받아서 지금 몇만 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듯이 저는 여전히 이민교회, 이민 목회를 맡아서 아담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저는 지금 제 모습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기쁘게 여러분들과 목회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것을 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다 잘나면 어떡하겠어요? 다 못나면 안 됩니다. 달라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불평하는 것은 대개 평등과 공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평등과 공평,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꼴이라는 거예요. 이꼴. 그러나 공평이라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fair하다, 즉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등하신 주님이십니까? 공평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렇죠. 평등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 평등하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고 높으신데 공평과 의로서 시온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공평을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다 형통한 것만 같고 다 건강한 것만 같은 것,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은 한숨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길을 살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평등과 공평에 대한 오해도 물론이거니와 대개는 자신이 공평하지 않는 길을 갈 때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누구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유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릇된 선지자들과 또한 지도자들의 우상숭배, 신실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리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심판이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25절과 29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대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공평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반칙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가끔 이런 식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늦어서 시속 100마일로 달려왔는데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고도 막아주시고 티켓도 안 먹게 해주셨어.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네 라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할렐루야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자식의 불의를 무조건 두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룰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내 마음대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공평하지 않는, 내가 의롭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떨 때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느냐? 대개는 눈앞에 놓인 현실과 또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만 있는 문제 같고 내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보다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잠깐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실패와 문제들은 영원한 성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내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다급해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상처와 아픔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감사의 제목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 때도 있고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과 항상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비교의식은 먼저는 나를 왜소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은 온갖 불행의 씨앗이라고 여겨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또한 주님 앞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게 가장 필요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없으면 어때요? 조금 작으면 어떻습니까? 배짱을 가지세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죠.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는 여러분 가능성이 거기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를 겪고 있는 분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힘내세요.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니 웃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행하게 보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행복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 어쩌면 필요한 것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고백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다름이 아니라 사회의 불공평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불공평한 것 같으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한 사람, 더 있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또한 불공평한 세상을 치유하여서 공평하게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꿈을 꾸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이 온 세상에 번져가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 소중한 만나도요, 필요 이상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많이 누린다고 그게 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작사자인 송명희 시인이 쓴 책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심한 뇌성 마비 장애를 가져서 몸도 말도 불편한 분입니다. 목 디스크로 인해서 지금은 마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고백에 20대 때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되어서 자기 꿈을 펼치는 동갑내기 다른 이들과 달리 나는 늘 방 안에서 기도 생활만 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며 절규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나는 무익한 종인가요? 부르짖는 나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쓰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꿈이 없어 보였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고 하셨다.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엎드려져서 울면서 써내려갔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도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다. 아니요, 아니요. 난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그런 형태로 시를 썼다. 단어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지우고 불러주시는 대로 모은 것이 찬양이 되었다. 여러분, 그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제가 남들과 같이 찬양 잘하면 은혜가 될 텐데 참 불공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이 없는 것 내게 갖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